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이유는 기독교의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고 그 전체라고 할 수도 있죠. 기독교의 본질이며,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선교이다, 뭐 전도이다, 뭐 여러 가지를 말을 해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지 그 목적보다 앞서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모든 은혜가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얻는 것이 모든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더 이상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천국에 올려지면 전도 선교는 이제 그때부터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목적이 그를 예배함만이 세세토록 지속되겠지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거는 모든 민족을 상징할 때 이렇게 쓰는 단어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그리고 방언, 언어가 다른 모든 곳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무엇을 하느냐니까 마지막에 종말 후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외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교회의 궁극적인 예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목표예요. 만일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모이고 있는데 이 목적과 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아직 지상교회이죠, 여기는. 그리고 저 천상의 교회가 있어요. 저 천상의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일 거예요. 그날에는 이제 천상의 교회가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몰려든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 역사상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한 천상교회에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그에게 찬양을,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니까, 어떤 내용으로 그를 찬양하냐니까 구원하심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그를 찬양해요. 구원하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찬양하게 돼요. 우리 찬양이 영원토록 찬양할 두 가지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아름다우심과 긍휼과 자비와 거룩하심과 그의 모든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낱낱이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이것은 또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데, 그가 왜 창세전부터 자기 백성을 택하셨느냐, 왜 그가 구속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느냐 하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은 어디에 놓일 수밖에 없냐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베푸신 그것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쁨은 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빼앗아 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체험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와 상관이 없는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올바른 시장에서 떠나 있는 거죠. 사탄은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그 모든 것이 헛되이 여겨지기를 바래요. 아무 쓸모없었던 것처럼. 자, 제가 지금 카메라가 앞에 있잖아요. 이 카메라를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해 놓고서는 창고에다 박아두고서 쓰지를 않는 거예요. 아, 더 이상 카메라 필요 없어. 아, 더 이상 이 물건도 필요 없어. 이건 아무 쓸모없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해놓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탄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 쓸모없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과 낮추심과 피값을 이루어진 그 복음이 아무 쓸모없다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탄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만 사탄이 성공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을 사탄은 갈취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한 영광을 찬양과 찬송을 받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무런 무가치한 것이 돼요. 그러므로 사람도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서도 구원의 기쁨과 소망은 모두 다 사라지게 돼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베푸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변질시키는 것에 있어서 사탄은 매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사실은 복음을 변질시키려 한다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이게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의 구속사를 통하여서 그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게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목적을 불복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이 사단이. 자,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무엇을 나눴었냐니까 오직 우리의 죄만이 이 복음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오직 우리의 죄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그 사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나눴어요. 그래서 멸망할 이 세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을 촉발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이 복음의 필요성이에요. 복음의 절대적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유인 것이지요. 이 이유 외에 사탄은 다른 것을 위한 복음인 것처럼 뒤바꿔서 그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인 것처럼 바꾼다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결국 헛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아무 쓸모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쓸모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많은 대체제들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복음은 많은 다른 것들이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지 세상에서 인간이 해줄 수 있고 인간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복음이 성취한 것을 다른 무언가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복음의 자리를 대체시켜버리면 돼요. 그럼 복음은 필요가 없어요. 맥도날드가 있고 버거킹이 있는데 맥도날드는 없어져도 버거킹이라고 하는 대체제가 있어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로 복음의 자리를 대체시켜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안 돼요. 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사실
대충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도 신을 찾지요. 신을 찾아요. 그 히브리어로도 봐도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다른 우상신들이라고 하는 단어도 엘로힘으로 쓰이는 거 아시나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똑같이 쓰인다니까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드디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상신들에게 쓰여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인 거죠. 일본어로도요. 카미사마예요. 모든 하나님도 모든 다른 우상신들도 모든 귀신들도 다 카미사마예요. 일본에서도. 영어로도 하나님을 가시라고 하는 대문자로 쓰지만 다른 신들도 다 가시예요. 영어로도. 보통 명사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원래 신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냈었던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들도 신을 믿고 우리도 신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들과 우리 차이는 무엇인가? 그렇지 않나요? 다른 모든 이방 종교들도 신을 믿는다 그러고 신을 찾는다 그러고 신을 섬긴다 그러는데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뭐냐고요 도대체. 모든 종교들이 신을 찾잖아요. 모든 종교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신에게로 직접 나아가서 그를 섬겨요. 직접 신을 믿고 직접 신을 찾고 직접 신을 예배하고 직접 신에게 기도하고 직접 신에게 강요하고 직접 신을 찬양해요. 이게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인간이 직접 다이렉트로 신을 찾고 예배하고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이게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기독교는 전적으로 달라요. 뭐가 그들과 다르냐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냥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가운데 계셔서 그 둘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그 인간 측을 대변하시고 그들을 아버지께 거룩한 자라 변호해 주시는 그분 없이는 그 중보자 없이는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모든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중보자가 한 분이시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유일하신 중보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면서 그는 곧 사람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기도 속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옵소서 다 맞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그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분 영원한 우리의 중보가 되신 그분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그러던가요? 중보자를 요구하던가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걸 주장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뭘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주어지고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중보자를 통하지 않은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성립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찬송도 어떤 간구도 은혜도 모든 기쁨도 소망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
모든 기독교에 관련된 모든 것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강구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강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얻어내는 것이지 그를 제외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중보자를 제거한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기독교보다 그리스도교가 더 좋은데 왜 굳이 기독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한자로 표시된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옮겨가지고 줄여서 기리스도를 기독해서 기독교가 된 건데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교라고 안 해요. 이슬람교 보세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걔들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요. 자,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왜 시대와 종족과 나라와 성별과 부귀와 천함과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와 잘난 자와 못난 자와 행복한 자와 행복하지 않은 자 그 모든 인간을 나눌 수 있는 그 구분을 초월하여서 왜 모든 사람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한가? 왜 그들 모두에게는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해서 그 둘 사이를 화해시키고 인간을 구원하려 한다면은 반드시 그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할 중보자여야만 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성취하셨으니 곧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세상 가운데 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에요. 오직 그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만이 오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하신 중보자인 거예요. 그만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만이 죄를 대속하시기에 합당하신 영원한 신인이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자, 만일 중보자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사라져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임은 사실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거짓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의 공의, 그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인간의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인간이 처절히 부패한 죄인이어가지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 얻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설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기 이전에 죄에 대한 설교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매우 거리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필요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마치 복음이 없어도 되는 것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시,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 하나님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정의를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온통다 사랑이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왜 인간이 하나님을 온통다 사랑이냐 말을 하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 게 아니라 여전히 이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도 구원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으로 인하여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단 하나의 극히 작은 악조차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고 하나님에게 오직 진노만을 촉발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악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를 촉발하는 것에 불과해요. 왜 그러냐? 그는 무한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5편 5절에서도 모든 행악자를 그는 미워하시며 잠언 15장 9절에 봐서도 악인에게를 미워하시며 그는 분명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대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악인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이 미움은 인간의 그런 치졸한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그가 무한히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악에 대하여서 품으시는 미움이자 분노이자 진노이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거룩하시고 또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악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선악강에 공정하게 심판하실 터인데 모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그 악에 대한 마땅한 보응으로서 그들에게 삭슬 갚으실 거예요. 분명 그게 하나님의 공의여야만 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징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정의를 굳게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반드시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 모든 악을 정죄하시고 고발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악에 대한 징벌을 이루심으로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드높이실 거예요. 어떤 악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판의 삭슬 모른 채 할 수 없어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고 모른 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악을 은밀한 악을 그 모든 행악의 동기까지도 아시는 그 모든 하나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악은 언제나 악이에요. 악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악은 악일 뿐 모든 죄는 오직 하나님 앞에 죄일 뿐 즉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악일 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파멸적인 죄일 뿐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성경에서 아무 선한 것이 없는 존재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라.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고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구약 성경 구절들을 각종 구약 성경들을 모두 다 인용하면서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결단코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 다 교만해져서 거짓된 신을 만들고 거짓된 신을 찾을 뿐 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0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서 악으로 치우쳤죠.
그래서 철저히 선에 대해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니까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의 추악과 악독과 모든 것으로 비롯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마음으로부터 쏟아내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들의 마음의 끊임없는 부패함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들의 모든 사실 인생은 그들의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피 흘리는데 빠른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죄가 별건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모든 죄의 본질은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결국 남을 해치는 걸로 가요. 남을 해치는 걸로 간다고. 남을 해친다는 건 이 사회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악조차도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한 사람을 파괴시키고 한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죄악인 거죠. 남에게 반드시 폐를 끼치는 죄악이. 그래서 피 흘리는데 빠른 질이 말하고 있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죄인들에게는 사실은 참된 평안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 없어요. 참으로 공의로 만민을 심판하신 절대 위험 가운데 절대 영광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며 악을 저지르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진노가 그들을 낳은 거예요. 본질상. 그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사를 위해서 아직 선한 의지를 남겨주셔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느 정도를 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 본성은 여전히 악을 쏟아내고 있어요. 끊임없이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서 끊임없이 악을 토해내고 그들의 미움과 그들의 불의와 탐욕과 정욕과 다른 악은 끊임없이 솟아오른다는 거죠. 그들의 교만함과 그 이기심과 모든 것이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솟아나서 그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 법체계가 사라진다면 정말 세상은 무서운 곳이 되겠죠. 인간 순식간에 괴물로 돌변할 것이고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고 말 거예요. 그 악을 그 누구라도 가르쳐준 적이 있나요? 사람이 가르쳐준 적이 있나요? 누가? 아무도 사람에게 악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악을 저지르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사람을 미워하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도 이상한 악을, 더러운 악을 행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악을 저지르죠? 이미 그들의 내면의 그 본성이 악을 뿜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모든 악,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비롯되고 그들은 본질상 악을 저지르기를 원하는 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어요. 가장 파멸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나 아무 죄를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어떤 사람이나 사실은 그 본성이 품고 있는 죄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이코패스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사이코패스의 그 마음이 이미 부패한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강화되었을 뿐. 사람에 대한 그 미움과 그 증오가 극에 달하고 그 이기심과 그 교만이 자기 합리화가 극에 달아가지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거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들의 본성은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의 법도를 지켜야 되고 그를 섬겨야 되는 아주 낮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치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거룩하심 앞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끊임없이 촉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모든 인간은 마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악을 징벌하심으로 인하여서 공의와 정의의 통치를 일으키시겠죠.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도무지 메울 수 없는 도무지 너무 무한한 거리가 있어요. 도무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이 사이에 존재한다고요. 우리는 내가 사법체계를 잘 지켜왔었고 적당히 세상에서 잘 살아왔으니까 죄짓지 않고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 아니야? 하나님 앞에 충분히 구원 얻을 만한 존재 아니야? 내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존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가 그것은 얼마만큼 큰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거룩하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들으면서 아유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신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악한 존재가 신이라고 막 하나님이 악한 게 아니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그들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의를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이야말로 기쁨이 돼요. 왜 그래요? 그 의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공의는 인간을 치게 돼요. 거룩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매우 큰 기쁨이에요. 왜 그래요? 거룩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한없는 기쁨을 주는 자들이고 하나님 그 거룩한 자를 한없이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모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 모든 죄를 징벌할 뿐이신 거죠. 하나님은 결단코 진노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원래 하나님 본인이 의도하신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속성이 아니죠. 진노는.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으로서 인간의 범죄가 그것을 촉발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 그럼 인간을 구원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라고 말해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주세요 막 말을 하는데 그 귀가 없으셔서 이게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즉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셨을까요? 그의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분명.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오직 인간의 죄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도무지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인간이 구원함에 이를 수 없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공의와 거룩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하므로 인간은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이유도 아니에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악이라도
단 하나의 악이라도 그냥 넘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경건한 가정을 원하는 사람은 간음의 죄를 미워할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원하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것들을 미워할 거예요. 정당한 재물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불의한 재물을 탐하는 죄를 미워할 거고요.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선을 추구한다고 치면 그것과 반대되는 악의 행위는 미워함이 분명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원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공존하겠냐 그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그가 단 하나의 악에 대해서도 침묵하시고 징벌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악을 하나의 악이라도 간과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랑하시고 그의 거룩은 파괴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거룩과 공의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능력이 크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모든 창조를 초월하는 가장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는데, 무한하신 영광의 하나님 아들께서 유한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영원한 신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쉬울까요? 유한한 세계를 창조하시는 게 쉬우셨을까요? 아니면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이 유한하고 한정된 존재인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영원한 신이 되신 이것이 더 큰 놀라움이었을까요? 창조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에요. 창조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행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위격에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영원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영원한 신이자 인간이 되시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자 인간이시되 신과 인간 어디 가운데 계신 혼합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었었죠. 자, 이 절대 불가능한 인간의 구원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불가능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리사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었죠. 이 대속물이라고 할 때,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는 사건이죠. 대신 상환하는 거예요. 대신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삭을 그가 대신 받으시는 거죠. 그가 대신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인간을 대표하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대신 고발당하시고 정죄받으시고 그 마땅한 삭을 아버지로부터 지불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가 세상 가운데 나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내리시는 모든 진노의 잔을 끝까지 들이키셨고 그 모든 심판의 삭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이 죄인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복음의 필요성은 그래서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도무지 스스로 구원함에 이를 수 없는 전적으로 무가치한 절대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다고요. 인간이 자신의 모습으로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사실은 필요 없었던 것인 거죠. 인간의 죄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웠던 존재인 거죠. 인간이 충분히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합당했었던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은 단지 인간을 위한 그냥 따까리 같은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우리를 위한 사랑의 표현인 것 정도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실은 쓸모가 없어요. 그들에겐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사랑의 위로를 줄 그냥 그 정도의 표현일 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가? 어떤 사람에게 덜 필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가?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가? 왜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가? 왜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독교는 모든 것을 행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나온 모든 예배 어떠한 기도 듣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설령 그것이 어떤 희생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는 쓸모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온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왜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헛되이 여김받지 아니하고 그의 피가 헛되이 여김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모든 은혜가 세세토록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은 기독교에서 필요가 없어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도 범죄했고요. 못 사는 사람도 범죄했어요. 똑똑한 사람도 범죄하고 무식한 사람도 범죄해요. 여자든 남자든 이 나라 사람이든 저 나라 사람이든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에겐 복음이 필요해요. 만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중보자도 필요 없어질 것이고 그렇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여겨져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져도 괜찮다고 말을 하는 것과 사실은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역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마치 틀린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신대원에 있었을 때도 10몇 명의 우리 같은 반 전도사님들이 같이 얘기하면서 저보고 다 물어봐요. 뭐하러 죄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죄는 적당히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되지 않냐고.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고. 그 말은 그분들이 아주 좋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을 품고 그렇게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셔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고 그들에게서 구원을 강탈해 간다는 것. 사실은 더 영구한 기쁨과 환희와 소망은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죄를 왜 다른 이유를 그리고 갖다 붙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사람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을 무가치한 것으로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피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시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하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며, 오직 우리의 모든 은총과 은혜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지 말게 해주시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날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구원함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